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가정 구원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구약 성경의 복음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갚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죽음을 붙든 사람이 또 부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고요. 그게 진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진리로 깨달아 아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 가운데 우리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압되죠. 율법에 억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이해가 되는 예배, 깨달아지는 예배,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다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장면이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다윗과 솔로몬은 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래서요,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이행하게 돼서 완성시키는 거고요.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하던 일을 솔로몬이 완성시키죠.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게 완성을 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이제 같이 혼자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역할도 하시고 솔로몬의 역할도 하시는 거죠. 모세의 역할도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역할도 하시고 엘리사의 역할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까지고요.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고, 율법이니까 광야에서 율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와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기 3명을 낳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은 우리 육체적인 우리를 말하고, 아벨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낳았죠. 근데 이 3명을 낳은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이 3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뒤집어 쓰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뒤집어 쓰고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인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아벨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의하여, 죄인된 사람들에 의하여, 그 가인에 의하여 아벨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아들이, 그 아벨이라는 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셋이라는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분이에요. 가인, 아벨, 셋이라는 그 3명을 동시에 이루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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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2가지로 임하시고 3가지로 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다면 이 2가지를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가 없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되시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구원받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죠. 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똑같이 이루시는 그런 예수입니다. 이걸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뭐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죄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에 보낼 그 죄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인생 똑바로 살고 싶죠. 그런데 안 믿으니까 인생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는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진짜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려면 회개하고 진짜 믿으시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믿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아서 무서워하고, 믿지 않아서 두렵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조절, 우리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 확증한 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자, 또 전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때요? 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교회 일도 여러분 율법으로 교회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교회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 일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구원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고요.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교회 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왜요? 자기가 잘 못해요. 자기가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살다가 뭔가 막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살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버텨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가정을 사랑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그걸 제가 아우 막 힘들어 죽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즐겁게.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들어올 때 얼마나 깨끗하면 좋아할까, 이것을 얼마나 행복해 할까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죠. 억지로 하면. 근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기쁨이 있더라. 네, 가정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건 아주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진짜 영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들은 교회 생활을 또는 가정 생활을 율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은혜로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 율법을 붙들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없이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율법을 사시다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전히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13절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죠. 자, 식량을 준비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너게 될 것이다. 자, 요단강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요단강은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넘쳤어요? 아니면 물 다 마르고 건너갔어요? 물이 싹 마르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싹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담 읍에서부터 물이 딱 멈추게 하고 물이 싹 말랐을 때 다 건너갔어요. 자, 왜 그럴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이 있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이 아담 읍에서부터 물이 정지하고 그대로 물이 싹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너갔다는 거죠. 자, 언약궤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만 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심판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심판이 없는 우리, 심판을 다 건너가게 하신 주님, 주님만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 그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건너게 하게 하신 주님, 그것이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식량을 준비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냥요. 왜? 농사 질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여기 광야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40년이 광야에서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다 농사를 지어서 직접 농사해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 어떤 게 더 성장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는 게 성장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농사 지어서 먹는 게 더 성장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성장한 거예요? 예, 농사 지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성장한 거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면서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다고? 그렇다. 네가 말씀을 심고 말씀을 농사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것만 받아서 주섬주섬 먹다가 많은 그런 광야에서 멸망받을 만한 사람들 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땅을 정복할 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만 되면 이긴다고요? 하나님 편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나는 말씀의 편에 서 있나? 나는 교회 편에 서 있나?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날 도와주지 않아? 왜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 왜 말씀이 날 도와주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내가 그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그 교회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편인가? 나는 진짜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애 짓거리 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잘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하고 진짜 행동을 하는 거하고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시편 23편에 말했듯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결핍함이 없을 것이다. 너 결핍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 너만 알아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가 너희의 목자가 되셨으면 너의 결핍은, 이제까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던 그 결핍들은 사라졌어야 돼. 예수 만났잖아.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며, 그러면 결핍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정복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복해야죠. 그 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차지해야죠.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우리 가나안 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정복해, 너희들이 땅을 그리는 만큼 너네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너희들이 읽은 만큼 너희들 거야, 말씀을 들은 만큼 너희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돼, 정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말씀을 정복해야 돼,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정복해야 돼, 차지해야 돼. 예수님을 차지해야 돼. 예수님을 이만큼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이만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말씀을 이만큼 가진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저만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차지하는 만큼 네 거야. 예수님을 차지하는 만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해? 내가 그 마음밭에 뭐 어떻게 해야 돼? 마음밭이 정복되려면 내 마음의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을 정복해야 돼. 내 거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내 거가 돼야 되니까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심어야 돼. 거기다가 심으면 그게 내 거예요. 그만큼이 내가 심은 만큼 내 거란 말이에요. 그 밭은.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이 뭐라고요? 땅하고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 땅의 가장 금은 보화가 뭐예요? 씨랍니다.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땅은 씨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금 달라고 하겠어요? 돌멩이 달라고 하겠어요? 보석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땅이라면 뭐 달라고 하겠어요? 씨를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에 예수님을 심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정복당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 뜻대로 살겠어요? 여러분이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격대로 살겠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뜻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안 죽어서 그렇죠? 왜 안 죽었어요? 이게 자기 생각을 심는 거야. 자기 마음을 자꾸 심는 거야. 예수님이 안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심겨졌으니까 자기 마음이 정복당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의 이 씨가 들어와야 씨가 내 땅을 정복하는데 이 씨가 나를 정복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 생각을 심은 거예요. 내 성격을 심은 거야. 내 승질을 심은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 자기 승질이 나오는 거고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고 자기 뜻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는 죽기 싫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감정적으로 따지면 죽기 싫죠. 그러나 씨가 들어오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나를 정복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거죠. 내 마음의 밭을 정복해 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의미를 쓰여요, 저런 의미를 쓰여요. 그냥 한 가지를 딱 설명하면요, 여러분은 그 한 가지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 그러면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가나안 땅이 우리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차지해요? 뭐가 심겨져서?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주인 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땅이 정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씨가 정복하는 거죠. 땅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정복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아지면요, 땅이 다 정복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많은 그 땅에, 이방신들이 많은 그 땅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죠. 자, 뭐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말씀이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과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땅과 아들이 같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땅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땅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셨다. 이게 축복이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축복이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축복이다. 내 마음의 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축복이다. 에덴 동산이,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실패했다. 근데 새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주인 되시면, 그러면 축복이다. 땅과 아들의 축복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돼야 된다. 가나안 땅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정복하는 거죠. 정복당한 거고, 우리가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불순종했던,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이렇게 일정한 그 시간으로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시고, 내 양심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드림으로. 이 예배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 세상은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왜? 이게 카이로스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시간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 뭐야? 그거 아니, 우리는 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참 놀랍죠. 참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 그 새로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이 모든 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 하나였다. 이거 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성경 보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다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들을 어떻게 이제 살다 보면요,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아, 정말 이 인간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자기는 교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야, 진짜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고, 이거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이, 인간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이 인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다 예수 믿은 건 아니니까, 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2명이 가가지고 어디 집에 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 아무래도 뭐 자기들이 볼 때 좀 쉬운 여자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2장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냥 막 정복한 게 아니라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아마 여리고성 안에서도 별로 이렇게 뭐 참 교만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진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낮아진 사람들이잖아요. 보잘것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굉장히 낮아진 사람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짓밟혀지고 짓눌린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정탐꾼 2명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이 여리고성이라는 향기로운 그 세상, 향기로운 이 세상, 여리고 세상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원래 정탐꾼은 뭐 2명을 왜 보내요? 2명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할 때 2명씩 보냈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증인의 숫자니까 그런 거예요. 2, 3이 있어야 증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둘이가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멸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죠. 그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둘이 증인이라고요. 2명이 증인이 되면 증거가 확실히 증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멸망할 때 2명의 증인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2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보낸 적이 있었죠. 가데스바네에서 그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만 긍정적인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몇 명이죠? 2명입니다. 2명이 증인이에요. 2명만 증인되면요 나머지 싹 다 죽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 증인 삼으면 하나님과 노아가 증인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다 멸망할 때 증인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싹 다 멸망합니다. 자,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만 빼놓고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증인만 빼놓고요. 나머지 싹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2명의 증인만 구하면 나머지는 싹 다 멸망시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잘 알으니까, 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죠. 여리고성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짓눌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2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갔다. 향기로운 여리고 세상,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세상, 거기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자, 둘은 증인의 숫자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두 명이 여리고성의 향기로운 여리고 세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누가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에요. 2명의 정탐꾼, 이게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향기로운 내 세상에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지. 2명의 정탐꾼, 증인이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러 오신 예수님, 증거,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세상에서 거만하게 살던 라합, 세상에서 거만하게 살던 라합, 형편없이 살던 그 라합, 교만하던 거만하던 그 라합이, 그런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세상에. 자, 이런 아주 살기 좋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 예, 보아스. 예?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의, 그 유명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라합. 어마어마한 얘기죠. 라합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보아스를 잉태하고 출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향기로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던 그런 여자들,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를 잉태한다, 보아스를 출산한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윗 왕의 조상. 그런데 이 라합이 만난 남자가 누구예요? 라합의 애인이 라합의 애인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라합의 애인이 누구예요? 살몬.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란 얘기야? 살몬이란 얘기지.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다. 유다 족속입니다. 다윗의 조상, 보아스의 아버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참 놀라운 얘기지.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온 여자가 라합이에요. 이 살몬이 라합을 안 만났으면, 그러면 다른 여자, 그 여자가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라합이 거기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라합이 형편없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써놓고 그 여자를 다윗의 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라합의 사건입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 뭘로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음녀인 라합이 변해서 신부의 사람이 되었고, 음녀의 라합이 변해서 믿음의 사람 라합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이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사람들만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썼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라합은 뭘로 이렇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자,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여자가 되었다. 믿음의 사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인가 행하던 사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뭐 영접만 했겠어요? 먹을 것도 주고 막 했겠죠.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은 여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자였다.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믿음이 뭐 때문에 생긴 거냐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누군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라합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 누군가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던 거고 그 믿음이 생겼으니까 정탐꾼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을 살려준 이 여인한테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정탐꾼이요. 그렇게 진짜 친절하게 해가지고 남편도 되잖아요. 이 여자한테 남편도 된다고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남편이 되고 그 여자는 보아스를 출산하게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 그래서 그 이새 다음에는 다윗이 나왔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자, 믿음의 행함을 가진 여자, 주여 주여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한 여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말만 주여 주여 믿는다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순종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 태도하고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던 인물들하고 여러분 마음 자세하고는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다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 그 속에 쓰여진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과 그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겠다. 정탐꾼이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메라고 했습니다. 파란 줄 아닙니다. 노란 줄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 아닙니다. 금줄 아닙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예수피입니다. 예수피의 복음. 예수피의 복음. 너가 예수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내려라. 우리가 보도록, 우리가 알도록. 그래야 너희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예수피로 우리 정탐꾼들을 영접했듯이 그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네가 우리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피의 복음. 복음은 예수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멸망당해요. 그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은 예수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의 피로 구원받을 때도 이집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마 그 집 사람들이 친척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친척들 야야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야 일단 못 이기는 척하고 좀 와봐.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친척이 와 있다든지 친구가 와 있다든지 또 다른 이웃 사람들이 와 있다면 그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그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만 살려주는 거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을 때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뭐 이웃 사람이든지 뭐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집 사람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집에는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의 집 안에 온 사람들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 붉은 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피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야.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야. 자, 어떤 말하고 똑같은가요? 주 예수를 믿어라. 자, 어떤 말과 똑같은가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알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말과 똑같다고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정탐꾼이 전달한 그 붉은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붉은 줄은 갑자기 생긴 붉은 줄이 아니고 정탐꾼이 가져온 붉은 줄입니다. 정탐꾼이 가지고 온 붉은 줄이에요. 그러면 정탐꾼이 가지고 온 붉은 줄을 매달을 때 정탐꾼들이 또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가져간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간 붉은 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달한 사람이 있고 그 전달한 사람이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들을,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면서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은 복음, 같은 붉은 줄을 매달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다시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정탐꾼이 가지고 온 붉은 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죠.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모르는 자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여인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어때요? 자,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맸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들과 하나입니다.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나도 당신들의 그 증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온 그 붉은 줄을 우리가 매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죠. 정탐꾼과 같은 복음을 가진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를 통해서,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붉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침례나 세례예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 붉은 줄, 정탐꾼과 같은 복음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왜냐하면 붉은 줄을 맸다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도 보이게 하고 자기들 집안에서도 이걸 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보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공동체의 하나인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 피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근데 가만히 있어. 응? 나 교회 다녀, 근데 가만히 있어. 딴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줄도 몰라. 그게 무슨 굉장히 자기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붉은 줄을 밖으로 매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붉은 줄을 정탐꾼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붉은 줄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집 안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붉은 줄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냥 집 안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몰살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올 때는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리고성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붉은 줄을 우리가 주고 왔으니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전을 다 세웠습니다. 붉은 줄이 있는 집안이 있어 그 집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미 작전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을 누가 들어가냐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살려주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죽였어요. 그 이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붉은 줄을 가만히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집어넣고 가만히 무슨 무슨 선비처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면 안 돼. 착각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붉은 줄,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한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편입니다. 우리 성문 침례 교회와 한편입니다. 나는 하나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붉은 줄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영부영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면서 혼자만 그렇게 자신을 의로하면서 살아왔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두 손을 베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가족은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다.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